세상을 살면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듣고 또한 묻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의 방법. 어떤 사람과 하루 점심 1시간 식사하는 약속 잡는데도 4천만 원 이상 식사 함께 약속하는 1시간을 위해서 4천만 원을 투자한다는데 성공의 비결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그 성공에 대한 미담을 만들기도 하고 성공에 대한 인생의 좋은 비법을 전수해 주기도 합니다. 이로써 많은 사람이 또한 그 길을 걸으면서 또 다른 성공자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나름 인생 하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잘 됐다면 여러분들도 잘된 미담이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한 여러분만의 그 비법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 비법을 안다면 여러분이 성공했던 것처럼 그 사업이나 직장 생활의 길도 똑같이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사람에 대한 성공의 이야기, 잘 되는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다. 나도 이렇게 성공하고 싶다. 저 사람은 과연 어떻게 성공했을까 궁금해지는 이런 어떤 도전들이 오게 되죠. 많은 사람이 도전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가졌던 어떤 교훈적인 삶의 방식을 또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부러워하다가 인생 마무리하는 분들이 있고 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하고 싶다 하면서 이렇게 부러워하는 마음이 도전으로 바뀌어서 정말 모험을 감행하면서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공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자, 이와 같이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 이야기 참 많이 하십니다. 사람 이야기, 인생의 이야기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 때로는 생사화복 아주 구체적으로 실어놓기도 하고요. 그 안에 있는 행복과 불행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흉과 허물까지도 성경은 다 공개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좀 멋있는 믿음의 조상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정말 쫄장부처럼 남자답지도 않고 남편으로서 정말 부족한 것 많은 이 남자로 그대로 성경은 또 얘기해 주잖아요. 이삭에 대해서도 그렇고 야곱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감춰주면 참 좋은데 멋진 신앙의 사람들이 왜 뒤에는 저렇게 그늘진 모습이 성경에 자꾸 등장할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인물들을 등장시키시면서 그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잘 얘기해 줍니다. 곧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믿으면 전적으로 행복하다라고 얘기해 주려 하는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땅에 사는 너희들은 나를 믿어도 온전히 행복하지는 못할 거야. 때로는 불행할 수도 있어. 또 불행하지만 온전히 불행하지는 않아. 후엔 또 행복할 수 있잖아.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계속 등장합니다. 모두가 행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행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패배를 맛보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 가운데 절망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불신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 성경책에 살아가는 법 해가지고 법전 1장 1절 해가지고 쭉 그 방법들만 기록하면 좋은데 그 방법들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 방법들만 기록하면 이거 이렇게 3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10분의 1 정도면 충분한데 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써놓으셨을까? 때로는 궁금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율법이 아닌 인생 이야기를 90%를 여기에다 채워 놓으셔야만 했을까?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우린 조용히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을 준 이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도움을 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권세를 얻을까? 힘이 있을까? 재력이 있을까? 나를 도와주는 저 사람 참 멋있다. 나도 그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 이런 도전을 얻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때 어떻게 당신은 그 위치까지 올라왔습니까? 속내는 이렇게 묻고 싶은데 그냥 도와주는 건 놓고 감사합니다 하는 경우가 참 많죠. 요즘 인생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유튜버들이 유튜브에 참 많이 올립니다. 이렇게 성공했어요. 이렇게 살면 돈 법니다. 이렇게 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문제가 풀어집니다 하면서 많은 유튜브 채널 속에 유튜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짜 멋지고 훌륭한 성공한 사람들이 유튜브에는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의 인생의 성공담을 잘 얘기해 주고요. 가감 없이 얘기해 주죠. 얘기해 주고 자기 인생의 이 성공에 대한 비법들도
공유하고 실제로 공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튜버들도 돈 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공개하지는 않아요. 순간순간 마지막 팁은 공개하지 않아요. 돈 주고 배우세요. 뭐 그러겠지요. 그래야 그분들도 돈을 버는 거니까요. 어슴칠에 괜히 따라했다가는요, 비법을 어슴칠에 알면요 오히려 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이 결정적인 팁 하나는 나중에 돈 배울 수 있도록 또 찾아오도록 만드는 이런 모습들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실제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해 주면 정말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만 갈 수만 있다면 성공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들이 공개한 비법들을 통해서 정말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사람, 황골탈퇴라고 하죠. 예전에 내가 아닌 새로운 나로 바꾸는 사람들이 요즘엔 정말 속속히 등장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의 성공적인 이야기, 미담들은 미담에서 끝나지 않고 요즘 시대는 누군가에겐 도전,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부유함, 성공하고 높은 위치, 많은 사람들보다 더 가장 부유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은 인생,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속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그렇게 많이 공개하는 이유는 반면교사 삼으라라는 거죠. 성공만 쫓아가지 말고 때로는 실패를 보고 두려워하기도 하라.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 때문에 내가 성공을 따라가겠지만 때로는 실패한 사람의 실패를 두려워해서 그 자리에 가지도 말아야지. 이 두 가지,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성경엔 등장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알았으며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따라 살았으며 또한 그들이 절망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끝까지 붙잡고 지키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그들이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책에 정말 많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야기죠.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그 교훈은 뭔가, 그들이 그토록 마지막까지 의지하고 했던 주의 말씀은 무언가, 나도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여기까지 이제 도전을 주고 정말 도전을 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사는 성도들이 신앙의 승리자가 되곤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뭘 많이 읽어야 되겠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거 진짜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읽다 보면 진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은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공하다 보면 어딘가에 팁을 얻어서 교훈을 얻어서 아 그렇지, 그 팁 하나 때문에 내가 사업이 무너질 건데 회복하고 있는 성도들도 진짜 많아요. 그런 성공의 하나의 팁들을 얻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귀한 성경책인데 70억 인구가 가장 베스트셀러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책인데 여기에 그럼 답이 있지 않겠는가? 성공한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 마음으로. 성도 여러분, 살만하니까 안 읽는 게 아니라 성공하고 싶지 않으니까 안 읽는 거예요. 진짜 성공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인생 이야기를 얘기해 주면서 성경 좀 읽어라 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수많은 이 교훈들의 이야기들, 물론 평생 신한 사람은요 한 2만 번 설교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보통 성도들이 2만 번 정도. 그러니 2만 번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건 기적이라고 얘기한 적도 있죠. 얘가 2만 번 설교 들었는데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만년 집사면 안 되겠지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만년 그냥 성도면 이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도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도전의식. 이 사람들처럼 나도 되고 싶구나라는 이 도전의식들, 결단하고 용기 내어서 그들처럼 내가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도전을 마음속에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하는 성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성경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일독합시다라는 이런 말들, 이번엔 좀 꼭 읽읍시다라는 말들은 좀 부끄러운 얘기예요. 솔직히 우리 그동안 많이 읽었는데 이번에 한번 더 읽읍시다, 이렇게 담임 목사가 얘기를 해야죠. 그동안 우리 잘 못 읽었는데 이번에 꼭 일독합시다, 이게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번에는 다음번에 할 때는 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읽으셨는데 올해도 또 한번 여지없이 읽으면서 올해 받은 은혜는 무언지 이번에 또 고백해 봅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 읽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인생의 이야기는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2만 번이 넘는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는요,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이야기가 1부터 100이면요, 설교는 순서대로 간 적이 없어요. 어느 날엔 창세기 1번을 했다가 어느 날엔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100번을 했다가 어느 때는 50번째쯤에 있는 예레미야 설교를 했다가 어느 때는 70번쯤에 있는 마태복음 설교하고 왔다 갔다. 그것도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순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맞고 상황에 맞고 절기에 맞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기 때문에 설교는 그대로 참고사항이고 진짜 본 교재는 이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요, 은혜 받는 것 택도 없습니다. 안 돼. 어디 갔더니 몇 장 몇 절이 참 귀하더라 해서 집에 와서 이렇게 열어서 그것만 또 빨간 줄거 보는 분, 무슨 은혜 받을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이 이게 감동은 받겠죠. 그때 그 목사님 설교 듣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팍 와닿았으면 왜 그것만 뚫어져 쳐다봐요? 빵꾸나겠네 그냥. 성경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한 장 한 장씩 성경 제대로 읽어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성경은 진심으로 읽으셔야만 합니다. 진심으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데 진심으로. 성경 어디 가든지 3분만 딱 붙잡고 있으면요, 딱 한 장 읽어요. 그러니까 3분 투자 못해요. 일터에 가서 10분 동안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이 있으면서 3분 투자해서 성경 한 장 읽으시 어려웠다면 은혜 받을 자세가 안 된 거죠. 그렇죠? 일하러 가서 3시간 4시간 일할 준비해 가서 차 한 잔 마실 시간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세상 말로 담배 피면서 쉬는 시간 주잖아요. 일하는 분들 그 쉬는 시간 주잖아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경 볼 시간을 왜 안 가져요? 3분이면 되는데 5분도 안 걸리는 시간이면 한 장을 읽는데 하나하나씩 가면서 읽으세요. 자꾸 잊어버리겠거든. 성경 하나 1년에 한 번씩 산다고 생각하고요, 25,000원 사요. 생각하고 빨간 펜을 그리세요. 그냥 읽은 건 무조건. 그리고 다 그려버리세요. 1년에 한 권씩 산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25,000원 되는데. 그리고 오늘은 이번 해는 빨간 펜, 다음 달에는 파란 펜, 그 다음 달에는 녹색 펜 구면서 가세요. 그러다 보면 눈에 와 들어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사람이 얘기했는데요, 특히 창세기에 아담과 가인과 아벨, 노아와 그의 세 아들, 그리고 아브라함과 형제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었던 이스마엘과 이삭 이야기 쭉 나오죠.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 속엔 야곱과 라반의 그의 외삼촌 라반의 이야기, 그리고 이후에 야곱과 4명의 아내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온 12명의 자식들의 이야기들, 12명의 아들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 사이에 고명처럼 야곱의 딸의 이야기도 잠깐 나왔다가 또 사라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 요셉의 이야기가 하이라이트로 등장합니다. 누구를 쓰겠는가? 이 많은 인생들 중에 과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는가? 누구를 통해서 진정한 신앙을 세울 것인가? 그 약속은 수백 년 동안 400년 넘은 동안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진 약속은 계속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누가 마지막 불꽃이 되어서 그 약속을 이룰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읽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같이 일으키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2명의 사람을 비교하면서 얘기해 줄 겁니다. 유다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유다를 볼 때 저는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 유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불쌍해요. 넷째쯤 태어났으면 안전하잖아요.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셋째 아들도 아니고 항상 중간쯤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12명이나 되니까 넷째, 다섯째쯤 이렇게 있으니까 안전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날벼락이 왔어요. 첫째 아들 루벤의 그 패륜적인 행동을 말미암아 루벤은 너 첫째 아들 장자권 잃어버렸어. 사라지고. 어느 날 둘째 형과 셋째 형이 갑자기 사람들을 세겜성에 가서 보복을 해야 되니 뭐래니 그래가지고 동생들을 막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 둘째 형과 셋째 형이 살인을 하는데
둘째 형과 셋째 형의 형들의 리더십도 사라졌어요. 아니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넷째 태어났으니까 조용히 살 줄 알았는데 유다가 넷째가 되어서 유다가 어느 날 형제들이 이끌어야 될 위치가 된대요. 유다는 그러고 싶지 않았을 텐데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형들이 형의 위치에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지 않을 때 왜 나만 일을 해야 되지? 내가 말째인데 내가 뭐 일을 다 처리해야 돼. 나는 중간에서 편하게 살았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집안일 다 대수를 돌보는 사람이 됐지?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유다스럽다. 유다처럼 사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다에게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37장이죠. 유다에게 어려운 일이 왔어요. 형들과 함께 결정했던 것, 요셉을 버리자, 죽이자, 뭐 이런 거예요. 요셉이 제거되면 우리가 모두가 행복하고, 요셉 저 하나가 사라지면 우리 부모와 우리 모두가 편안하니 요셉을 아예 멀리 보내버리자, 이런 얘기가 오는데, 형들의 결정을 마지막으로 모두가 동의하게 만든 것은 유다입니다. 유다가 일어나서 형제들에게 쭉 얘기하자. 형제들이 유다를 귀하게 여기고 유다의 말을 따르게 되고, 유다는 결국 우리 모든 형제들과 부모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결정, 그 결정은 요셉을 버리는 겁니다. 요셉을 멀리 보내자 해서 37장에서 요셉을 멀리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죠. 노예로서 팔아버려요. 말이 멀리 보내는 거죠. 노예로 팔아버렸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겠는가 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유다의 마음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버리면서도 내 동생, 내 혈육. 그러면서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어쩜 나쁜 짓을 하면서도 입은 좋은 말만 하네. 참 신기하죠. 나쁜 짓을 하면서도 어떤 말은 어떻게 그렇게 금구슬처럼, 어떻게 그렇게 옥구슬처럼 굴러가는 소리 할까. 내 형제 내 혈육인데 어찌 죽이랴 하면서 노예로 팔아버리면서도 그런 말을 해요. 이게 세상인 것 같기도 해요. 자, 이렇게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확신했던 유다가 이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유다의 결정에 모두가 따라버립니다. 그리고 13년의 세월이 이제 흐른 오늘입니다. 13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과정에 이 일들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 13년 동안 유다의 삶은 어땠을까? 모두가 행복하게 하려고 결정한 겁니다. 그러나 유다의 삶은 13년 동안 죄책감으로, 동생을 팔고 나서 그 이후부터 죄책감이 얼마나 컸는지 알게 됩니다. 동생 요셉을 버린 자로서 죄책감은 그를 괴롭혔고, 결국 동생 요셉을 버린 것이 아니라 유다는 유다 자신을 죄악 가운데 버렸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렇게 살지 마십시오. 에라 모르겠다, 아무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번 주에 교회 못 갔는데 다음 주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못 갔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달을 넘어갔네, 에이 모르겠다, 다음엔 잘 나가겠지. 버리지 마십시오. 유다처럼 되면 큰일 납니다. 유다는 죄책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나 괴로우고 인생이 죄악으로 빨려들어간 걸 놓고 참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정말 힘들어합니다. 14년이면은 죄를 해결하고도 충분히 남을 시간이지요. 유다는 이 죄에 대한 자괴감, 자책감의 자괴감,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피는 거 맞나요? 뭐라 해야 돼? 식후에, 군대 있을 때 식후에 뭐라고요? 이거 하고 화장실 갈 때 하는 거 뭐라 그랬는지, 하여튼 그게 그렇게 행복하다면서요. 왜 그걸 더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거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한데요. 술 한 잔도 마찬가지죠. 이런 게 이제 나를 위로하는 어떤 다른 걸 의지하는 거잖아요. 어떤 기호식품처럼 기호에 달린 거라고 얘기하면서 관용적인 얘기를 하기도 해요. 유다는 차라리 그렇게 하면 좋았는데, 유다는 세상 향락과 쾌락으로 자기를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방탕한 삶이죠. 그래서 부모의 집을 떠나고 가나안 집을 떠나고 형제들 집을 떠나서 그가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방인과 함께 쾌락을 즐겨요. 거기서 나를 욕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형제들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바라보면 그때 그 죄가 생각나고 모두를 위한 결정이었는데 내가 다 결정했으니 내가 다 뒤집어 쓴 거잖아요. 그러니 그 죄책감이 집에서는 도저히 나를 놔주지 않으니까 이방인, 아무도 모르는 이방인의 땅에 가서 이방인의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인의 친구들을 사귀고 이방인과 함께 방탕한 삶을 삽니다. 전에는 아버지와 함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그가 있었고 그 언저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 유다였다면, 이제는 창녀의 문 앞을 서성이는 타락한 중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13년입니다.
죄책감 이거 처리하지 않으면요 유다처럼 돼요. 유다의 마지막 13년의 모습은 창녀의 문 앞을 서성이면서 창녀의 집의 문간을 서성이면서 오늘 밤 내가 위로받으리라. 이게 죄를 해결하지 못한 남자들의 특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은 왜 그의 삶에 개입하지 않았을까? 13년 동안 야곱을 그래 사랑하셨는데 왜 그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 개입하지 않았을까? 개입만 하셨고 유다를 한 번이라도 혼내셨으면 유다는 그 가운데서 회개했을 텐데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니까. 자책감은 회개가 아니에요. 나 같은 놈 죽일 놈이야. 자책감은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낱낱이 자기의 수치심을 고백할 때 회개가 되는 것이지 나같이 못난 놈 이건 자책감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개입하지 않습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기로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자책감 가운데 자괴감 가운데 세상의 향락과 쾌락한 가운데서 창녀의 문 앞이나 서성겼던 이 중년의 남자 유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버리고 자기가 자기를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돈 좀 벌었다고 세상에서 성공 좀 했다고 그럼 뭘 합니까? 스스로의 인생을 몹쓸 인생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 만나면 안 되는 거 알고 거기 가면 안 되는 거 알면서 그러면 내가 안 되는데 정리해야지 나중에는 바르게 정리해야지 언제 한다는 겁니까? 죽어야 끝납니다. 세상의 쾌락은 스스로 정리하지 않으면 죽을 때 끝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주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자.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드릴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자막이 안 나왔어요? 나 혼자 읽었네요.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따가 8절 9절도 읽을 건데요. 이따 읽을 테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어떨 만난 거예요? 유다는 알았어요. 거의 30년 평생 살면서 아버지 야곱이 어떤 인물인지 야곱 설교도 해드렸잖아요. 야곱도 돈 벌 때는 하나님 안 찾았어요. 편안할 때는 안 찾았어요. 여유가 있을 때는 절대 안 찾아요. 꼭 삶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뒷공무니 빼고 세상으로 갔던 야곱도 삶이 고통이 괴로움이 올 땐 세상에서 뒷공무니 떼면서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유다는 봤어요. 하나님은 좋을 때만 나를 축복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범죄한 가운데도 축복하는 분이구나. 은혜 주는 분이구나.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봤거든요. 유다는 모르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지금 내가 만날 만한 때인데 내가 왜 범죄하고 도망갈까? 유다는 알아요. 자책감, 자괴감 그 모든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나를 용서해 줄 거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유다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공개하는 걸 꺼려해. 내가 이렇게 나쁜 놈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공개되어져야 되잖아요. 큰 죄악을 해결받고 자유로워지기보다는 자기의 수치심을 덮어버리고 모른 체하고 거짓말로 행하는 불의한 삶의 모습을 유다는 선택해요. 잠깐의 부끄러움, 이 부끄러움이 죄를 용서받기에 너무나도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고 창녀의 문간을 서성이는 그런 남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창세기 38장 37장 다음에 요셉을 팔고 나서 그 다음 38장에 통째로 유다의 이야기가 38장에 통째로 등장합니다. 진짜 못됐지요. 유다는 감추려 하기에 은밀한 죄이기에 감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 때문에 내가 망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유다와는 다르게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신방하고 때론 여러분 기업에 신방하고 말씀 전하면서 답답한 게 이거 같아요. 내 생각이라는 것이 너무나 커요. 특히 사업하는 분들, 내 생각, 내가 경험,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너무 커요.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생각엔 반드시 지배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많아요. 결국은 더 똑똑한 사람한테 우린 당하게 돼 있어요. 그가 호의적이거나 나를 좋아하지 않는 이상 나의 것을 다 빼먹을 때까지 내게 좋은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나보다 똑똑하니까. 이게 사업 아니에요? 사파리아와 같이 정글과 같은 인생이 사업인데 하나님이 얘기해요. 너 수치심 부끄러움 드러나면 망할 것 같지? 너 아니야. 네가 생각하기엔 그렇지만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나는 너를 보호해 줄 수 있고 내 길을 인도해 줄 수 있고 내 삶을 붙들어 줄 수 있어. 그러니 내게 나와서 구하고 내게 나와서 의지하며 네 은밀한 죄를 내게 다 구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스럽게 살면 안 돼요. 우린 너무나도 많이 유다처럼 살았어요. 부끄러우니까 감춰야 되고 부끄러우니까 오픈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오픈했다면 그 다음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도 오픈하면 좋아요. 아내에게 감추려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들 왜 결혼했어요? 평생의 반려자인데 나를 돕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 그렇다면 나의 부족함이 있을 때 고백해야죠. 당연히 아내에게. 아내는 또 남자들은 명심하십시오. 유다스러워서요. 자꾸 채근한달까요? 지혜롭지 못하고 채근하면요 남자들은요 유다처럼 동굴로 들어가 버려요. 에라 나도 모르겠다. 그러니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워서 남자의 마음을 포근하게 붙들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물론 유다가 나쁜 짓 했어요. 유다가 아주 죄인인 것만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부부로서 그런 멋있는 모습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살아나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남편이 살아나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 남편 채근하고 동굴로 계속 들어가게 만들어버리면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유다스럽게 계속 살게 돼요. 유다처럼 살게 되고 결국은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14년 동안 이 죄책감을 벗어나지 못해서 14년 동안 유다는 세상 가운데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습니다. 마지막 셋째 아들과 더불어서 간신히 살아나지만 아직 회개하진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유다처럼 살면 이렇게 됩니다. 회개할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모르면. 그렇다면 요셉은 어떨까? 할렐루야. 유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요셉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어땠을까? 요셉은 분명 하나님의 불꽃 같은 사람 맞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38장은 38장에 나와 있는 이 유다의 이야기 추잡하고 번잡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곧 그의 형제 11명의 형제들의 이야기고 그의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예요. 유다는 요셉은 어떤 삶이었을까? 이 아버지와 그 형제들의 이 추하고 번잡스러운 인생을 요셉은 끌어안고 간다라는 의미로 37장 마지막 절과 38장 다음에 있는 첫 절에 유다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장 마지막 절 3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들의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노예로 팔렸다는 얘기가 마지막에 나오고요. 그리고 38장 유다와 그의 아버지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그렇게 마무리는 하지만 다시 첫 번째 그 마지막 끝에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들이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합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와 그 형제들의 인생의 앞과 뒤를 마치 보자기를 싸는 듯한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가 딱 등장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도대체 요셉은 이렇게 그의 아버지의 고통과 그의 형제들의 고통을 품에 안고 이렇게 39장에 등장할 수 있을까? 그것도 노예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도대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요셉은 버려졌습니다. 분명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버리면서 우리의 눈앞에서 사라졌어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잊은 적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너를 잃어버리고 아예 제거해버릴 거야 세상은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요셉한테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놓은 적 없다.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 세상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어. 앞으로도 기억할 거야. 절대 다스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요셉을 버렸지만 아니야.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하면서 요셉을 하나님은 계속 품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셉을 놓고 노예로서 버림받은 사람, 불행한 사람,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 이렇게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보면서 절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면서 요셉을 품습니다. 세상 사람은 요셉을 불행하다 얘기하지만 요셉 스스로도 과연 불행하다 생각했을까요? 이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도 노예야. 버림받았어. 형제로부터 배신당했고 넌 죽을 만큼 죽은 자와 동일한 자야. 요셉도 과연 불행하게 생각했을까? 여러분, 불행하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명심하십시오. 그동안 기도해 왔으니까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도 호흡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며 동행해 왔으니까 오늘도 기도하는 거지. 어려워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기도 생활입니까? 물론 필요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필요해요. 그러나 진짜 불꽃같이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당하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기도해 왔으니까, 그동안 기도해왔고 여전히 기도하는 거 있으니까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의 꼭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스스로를 불행하다 얘기하지 않아요. 좀 요셉은 내 삶이 불편해졌을 뿐 나는 안 불행해. 내 삶의 처지가 좀 불편해졌을 뿐 나는 불행하지 않아. 세상 살다가 때로는 직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살다 때로는 회사가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불행한 사람 아니에요. 배신당했다고 배신 때문에 수년간 괴로워하는 인생 그걸 왜 살아요? 그렇게 우린 그렇게 배신당하고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불편해졌을 뿐 단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셔. 그러니 난 행복한 사람이야. 불행과 불편을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요셉은 이걸 알았어요. 단지 내 삶이 좀 불편해진 거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불행해? 나는 여전히 기도해 왔고 오늘도 여전히 기도하는 것뿐이야. 그러므로 그의 인생은 불행하다 생각하지 않고 행복한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불꽃으로 씁니다.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그의 부모들을 다 끌어안고 애굽으로 데려가서 죽음의 시간을 넘어가게 만듭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고백을 합니다. 유혹이 올 때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사람 앞에서 사람이 안 보면 범죄하는 것, 덮어주는 것 이런 거 말고요. 그는 내 양심까지도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죄를 지으리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너 참 존귀한 자야, 너로 인해서 문제가 풀어질 거야 라고 얘기할 때도 기도하는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주시리라면서 내가 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창세기 46장 16절에도 바로를 만날 때 요셉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마지막에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사이에서도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나를 요셉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마침내 약 20년 뒤에 요셉을 파고 20년 만에 요셉 앞에 요셉을 만나지요.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형제들은 벌벌 떱니다. 죽게 되었도다. 그날을 다 기억하고 있을 텐데 여전히 기억하고 그 팔았던 그날 요셉은 그 상처를 잊지 않죠. 상처는 상처니까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날 판 것을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데 당신이 날 판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이다. 하나님이 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요셉은 결국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믿음이 좋아서 그 이전에, 믿음은 당연히 좋아야죠. 그 이전에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하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하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림을 크게 봐야 내 그림도 그릴 수 있지 않겠어요? 큰 그림을 봐야 내 인생의 그림도 그리지 않겠어요? 사업하시고 직장생활 하시고 인생을 계획할 때 하나님 앞에 내 큰 그림 닦고 그려달라고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열어갈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먼저 보기만 한다면은, 그러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시작되고 진행되고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믿음, 바로 기도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세상으로부터 요셉은 버림받았지만 요셉은 단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적이 없습니다. 유다는 세상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잊혀진 자가 되었지만, 요셉은 세상이 잊어지는 순간 여전히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는 자로 붙듭니다. 왜?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기도를 멈춘 것이 아니라 불편해도 여전히 기도하는 요셉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기도하며 인생의 비전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루어갈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기억되겠습니까? 요셉은 총리로서 기억되고 싶지 않습니다.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합니다. 요셉은 재물이 많아 형통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보다는 요셉은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했어요 라는 얘기로 기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기억해 주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어지고 싶습니까? 요셉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 꼭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내 일터가 있고 내 직장이 있으면 가서 아침마다 가서 일터에 그 중요한 기계가 있으면 붙잡고 기도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룻밤에 사라지지 않고 있네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얼마나 내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사업체 놓고 기도해. 하나님, 내가 여기 또 왔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나쁜 물건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걸 만들었지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나는 아무것도 못 만든 사람인데 얼마나 좋아요. 내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업체 감사합니다. 요셉과 같이 모든 것이 다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기억되어져서 하나님의 저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임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